한 주간 쉬었습니까? 두 주간 쉬었습니까? 한 주간 쉬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정을 약간 좀 해야 되겠는데요. 10월에 가면은 여러분 그 일정표 있죠? 일정표 표시면은 그대로 하시되 10월 첫째 주하고 아마 세 번째 주가 훈련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10월 둘째 주 한 번, 그래서 10월에 있는 두 번의 기회를 한 번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이 많고 또 여러분도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너무 매달리면 그렇겠다 싶어서 10월 둘째 주 며칠이죠? 13일, 그죠? 10월 13일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할게요. 오늘 종이 받으셨습니까? 네. 오늘 이 종이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라는 존 맥하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이제 앞으로 지난번 옛날에 피택자 교육을 할 때는 이 책을 다 같이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오는 강사들의 강의를 주로 들으므로 여러분에게 좀 편하죠. 왜냐하니까 상당히 뜨거운 책인데 이 책을 읽지 않으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좀 편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에게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말하자면 서론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골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지도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지도자입니까? 모현 집사님 누가 지도자입니까? 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또 무슨 유튜브에 가게 되면은 뭐 누가 했죠? 무조건 손 들고 예수님 하면 답이 한 반은 맞잖아요. 그죠? 지도자는 누구이죠? 지도자. 박승배 집사.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조금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하고 대표자는 다릅니다. 근데 보통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대표자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이렇게 하면 목사, 그죠? 어떤 회의에 혹은 무슨 모임의 지도자 하면은 그 장자리. 근데 영어로 여러분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영어로 여러분 이 대표자는 representative, 그렇죠? representative. 그럼 이것이지만 영어로 지도자는 전혀 다른 단어. 그냥 뭐 리더입니다. 리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어떤 의미로 앞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모임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보통 지도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한 명이 아니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당연하게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 여러분들처럼 직분자들도 다 나름대로의 그 세계 속에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직분자가 아닙니다만은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 권사님도 아니고 무슨 고등부 부장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김현지 목자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화장품 배판원이었고요, 이혼녀였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도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딴 사람 막 이야기하면 막 떠들고 이러다가 이 여자분이 뭐 이야기하면 다 고개를 조금 끝에가 들어요. 이 사람이 영향을 나타내는구나. 하나님 앞에 굉장히 헌신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도자인 거죠. 심지어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죠? 영적 영향을 미치죠. 왜요? 세상은 영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없습니다. 그게. 그죠? 영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성경적인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다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빛만 들어가면 어둠이 확 밝아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이제 그 의미를 줄여서 우리 직분자가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아무래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할 때 그 특징이 뭔가 할 때에는 여러분 생각할 때 지도자 하게 되면은 영광을 받고 또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는 일꾼으로서 고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혹적인 존재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매혹적인 존재가 되겠다.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겠다. 우러러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그 지도자들을 향한 단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일하는 사람, 이런 직분자들의 어떤 단어를 보게 되면은 군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군사는 제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일을 해야 된다. 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경주자다. 그럼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중지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막 힘을 낼 때까지 그렇게 경주하는 존재. 농부다. 기억나시죠? 농부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했습니다만 농사 짓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종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라는 뜻이죠. 노예다. 그러면 노예가 얼마나 여러분 뭐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뭐가 나옵니까? 질그릇이다. 그럼 좋은 그릇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값싼 그릇이 질그릇인데 주님의 종들은 질그릇과 같은 것이다. 다만 그 속에 보화가 있을 따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희생을 말하고요, 수고를 말하고 고생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들이라는 존재들은 영광은 천국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는 고생하는 존재들. 그래야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니까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너는 날 사랑하느냐 물을 때마다 주님께서 예 주님 내가 그러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의 동등한 말씀.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쳐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의 여러 가지 무슨 재정 부서를 맡고요, 또는 안내 부서를 맡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일꾼의 특징은 양가로 책임을 집니다. 누구에게 먼저 책임을 질까요? 그를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에게. 근데 거기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또 책임을 집니까? 그에게 맡겨주신 양떼에게 이중적으로 책임을 지는 존재가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니까 청지기라는 거죠. 그럼 청지기는 그냥 종들과는 다릅니다. 그냥 종들은 어떤 거냐 하니까는 그냥 종들은 자기에게 가서 오늘 가서 밭에 저 한마지기 지어 거기에 풀 뽑아면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 자체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청지기는 항상 사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사람 사이. 그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완전한 종이 아니고 그 주인이 일정한 어떤 권한과 사람을 맡기면서 이들을 내가 이렇게 하라 하니까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는 그에게 그 사람들을 맡겨주신 그 주인의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맡겨준 그들에게도 만족을 준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자기에게 맡겨준 종들을 때리고 함부로 한 사람은 나중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벌을 하실 것이고 그 종들을 먹이고 그 종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주님이 오시면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일꾼이라는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만 양떼를 돌보는 일,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떼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의 책임을 져야 되죠. 그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의 가장 큰 목적은 그들이 잘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들이 잘 되는 것이죠. 저는 목사의 그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목사는 누구냐? 목사는 천국에 갔을 때 자기가 맡은 영혼들이 가장 많이 상급을 받게 해주는 그 직분이 목사다.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건 두 번째 일이고요. 제 마음속에 있는 목사의 직분은 뭐냐? 그래서 제가 좀 의외로 약간 싫어하는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되게 감사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 뭐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해주시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를 잘 도와서 담임 목사가 성공을 하게 해주시고 하는 그 기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목사를 도와야 되고요. 제가 할 일은 부목사들을 도와서 부목사들이 자기가 맡은 사역을 성공해야 합니다. 그 부목사들은 뭐냐? 그들은 자기에 있는 부서의 교사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이 하는 건 뭐냐? 그들이 맡은 양떼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너무 거꾸로 됐어요. 마치 여러분, 아이들은 교사를 돕는 것 같고, 교사는 어떤 그 대표라든지 부교육자를 돕는 것.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를 도와서 뭔가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적 개념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들이 성공,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라 이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일꾼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자가 될 텐데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책임도 있고 누구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요. 맡은 영혼들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일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근본적인 것은 영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떼를 키우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은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역이잖아요.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경영을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들어왔네. 발 씻어라. 우리 밥 먹자. 준비하자. 우리 밥 나누자. 이제 저쪽에서부터 좀 나누지. 요한 네가 오늘 좀 수고해 볼래? 그게 경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발을 씻었고, 그러니까 경영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셨죠. 일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죠.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물론 때로는 여러분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적절한 지시와 거기에 따른 일들이 전개되어야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이제 양떼를 돌보는 그 일이 그러면은 그렇게 마음만 그렇게 이제 가지면은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지식이 필요하고요, 기술이 필요하고, 태도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대포로 일한다. 나는 무대포로 섬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일도 굉장히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양떼보다도 교회와 교인들을 돌보는 것에는 정말로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많은 경험도 필요하고, 많은 기술과 태도와 능력도 갖추어야 됩니다. 성경 하나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앞부분도 중요한 말입니다만은,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유모, 그 당시에 유모는 뭐에 아주 뛰어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죠. 아기 키우는 데.
요즘 여러분 저는 애들 뭐 저렇게 키우나 싶은데 어제 오래간만에 이제 막내가 왔습니다. 막내 저희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뭐 있다가 애물 일이 끝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체킹을 하길래 뭐 하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애가 지금 이제 한 70일 정도 되는데 60일 정도 넘었나 70일 정도 되는데 애 똥 싼 거 언제 쌌는지 오줌 싼 거 언제 쌌는지 그걸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속을 미쳤나? 똥 싸고 그냥 내버리면 되지 왜 그 짓을 하나? 좀 쓸데없는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한국이 불행한 게 뭐냐니까 CNN 기자가 강남에 갔을 보고는 한국은 아예 안 낳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남에 딱 가보면 그리고 강남에서 아이들 서울에서 낳는 아이들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한 명 놓으면은 몇 명이 들어붙어야지 그냥 애 키우는 거. 그냥 던져놓으면 애가 자라는 때 그걸 완전히 비즈니스화 만드는 거죠. 완전히 산업화 만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참 미친놈 진짜. 별의별 생각이 들지만 내가 어떻게 그걸 탄속을 해야 되지? 그 세계에 그렇게 사는. 그런데 그건 너무 상업화된 것이고. 그래도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데 지식이 있어요. 그죠? 유모가 자기 아이를 키우면 얼마나 잘 키우겠습니까? 지식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죠? 그렇게 사역하라는 거예요. 무대포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것, 영적 아이를 돌보는 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사역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계속 배워가면서 뭐가 되느냐니까 아버지가 되어가요. 제가 지금 요즘 둘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둘째가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까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로소 저의 마음속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접 이렇게 그전에는 100번 이야기해도 몰라요. 그러나 아이를 한번 키워보기 시작하면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도무지 주님의 일 못하겠네. 다 갖추고 난 뒤에 내가 주님 일해야 되겠지. 그러면 아무도 못합니다. 이 일은 하늘에서 배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애가 키우잖아요. 보고 있으면 제가 처음에 우리 26살에 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알을 놓으니까는 그때 권사님들이 저한테 말은 못하지만은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 아 낳아가지고 키운다 고생한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배우는 재미있는 건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어떤 그룹을 두 그룹을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한 그룹은 희한하게 그리 됐어요. 한 그룹은 젊은 애들인데 결혼한 그룹이니까 한 4가정 정도 되었어요. 이 한 그룹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결혼을 안 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나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젊은 나이가 그보다도 한 5살에서 10살 적은 그런 젊은 사람들인데도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다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여러분 나이가 한 10살 많은데 이 사람들 좀 미안합니다만 형제가 내가 이야기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 거예요. 그죠? 아들이야. 나이가 40인데 기도 제목 내는 것도 알아. 생각하는 것도 알아요. 처음에 몰랐죠. 이야기해보면 알잖아요. 뭐에 관심이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젊은 애들 정성껏 이렇지 않고 어른이 있고 있어요. 걔들 28, 29. 이것이 이렇게 달라질까.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하고 갖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달라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닮아가고요. 생각이 변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우리의 것은 양떼를 돌보는 것이다. 교회의 직분은 이런 일을 맡아도 양떼를 돌보는 것이고 저런 직분을 맡아도 양떼를 돌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술과 지혜가 살아가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굉장히 유능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 사역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사역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다. 유능한 사역자가 있는가 반면에 참 무능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능한 사역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쓰시는 그런 사역자가 됩니다.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게 될 때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닮습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를 닮거든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닮아가거든요. 기술도 늘고요. 사람 대하는 것도 다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대하지 못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겪고 난 뒤에는 사람을 만나도 대화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를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어서 그 일을 계속하게 만들까,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해봐야 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한? 사람을 사역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구역장 진짜 해야 된다. 구역 권찰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들어오게 된다. 그것을 계속 제가 말씀을 합니다. 물론 구역장이 돼도 그냥 막 체킹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말로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써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영적 건축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1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뭐라고? 집이니라. 그 다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깎아두니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깎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깎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뭐냐? 교회의 지도자가 뭐냐? 건축가라는 것입니다. 짓는 사람이다. 세우는 사람이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동시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집을 짓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해당이 되죠. 우리는 한편으로 피동적으로 지어지는 집일 수도 있고요. 짓는 자, 능동적으로 짓는 건축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집권자가 되었을 때는 이제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렇게 하길 때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계도대로 지켜야 됩니다. 설계도에 따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상품 백화점이 왜 무너진지 아세요, 여러분? 하도 오래돼서 여러분 잘 모르죠. 어릴 때니까, 그죠? 어떤 분은 상품 백화점이 왜 무너졌느냐 하니까는 원래 그 위에 수영장을 감당할 만한 그 정도의 구조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시켜서 그 위에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무게로 인하여 상품 백화점이 순식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 원래 설계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설계도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교회를 지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설계도대로 하지 않는 건축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부지런히 배우고요. 또 이런 어떤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 지도자들에게 의존을 합니다. 성경 구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다니엘서 그 다음에 있나요? 다니엘서 다음에 있는 게 호세아죠. 호세아 4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59쪽에 있는 호세아 4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참 이 말씀이 참 대단한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 사실은 이 뜻은 뭐냐니까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을 따라가고 지도자를 따라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바른 설교들을 가지고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모여서 일만 하면은 반드시 성숙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교회는 성숙과 성장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교회를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교회라는 그 자체가 성숙과 성장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DNA가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토양을 마련하고 우리가 그 건축의 이야기를 하면은 바른 건축을 하려고 하고 바른 어떤 것을 하면 저절로 그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전부 다 그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니까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느냐니까 그러면 획득을 한다든지 성장해 나간다든지 커져 나간다든지 퍼져 나간다든지 누룩의 비유 생각해 보십시오. 겨자씨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30배, 60배, 100배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포도원의 비유 이런 것들도 그 결실이 가득 차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소출을 제대로 갖다 바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자체는 원래 DNA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1984년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으니까 올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제가 41년째 들어가고 있네요. 제가. 그리고 40년, 만 40년을 지나고 지금 41년째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저는 그 사역을 대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저는 사역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그렇게 생각하면은 1982년도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모임이 다툼이 없고요. 서로 화목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할 일 충실하고 있으면 저절로 커집니다. 특별히 말할 것 없습니다. 제가 진주 3일교회 와서도 똑같았어요. 제가 진주 3일교회 왔을 때 오한용 집사라든지 그럴 때에 이 고등학교에 있었나요? 오한용 집사? 네. 고등학생. 이런 제가 이제 대학교를 이렇게 받았는데 대학교 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상한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성경 공부하고 같이 먹고 문제가 없도록 그냥 돌봐주고 그럼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원래 교회라는 것이 그런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일꾼으로서 바르게만 서 있다면 굳이 뭔가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다. 아멘. 저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꾼들 직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직분자를 먼저 그래서 세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제 교회 이 직분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역사를 가지고 쭉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직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만든다. 기억나십니까? 전부 그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만드십니다. 어디 가나? 그리고 그것은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만들까? 어느 곳에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 대표자를 뽑아서 그 모임이 유지가 되고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직분자가 먼저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교회의 세대들인데 일반적으로 교회의 세대를 이야기할 때에 물론 이거는 꼭 30년 끊어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첫째 세대는 한 50년이 될 수 있고 둘째 세대가 한 50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셋째 세대가 또 그 뒤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겠죠. 첫 번째 세대는 하는 일이 진리가 처음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진짜 진리다라는 것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확립해 나가는 시기인데 이때에는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과 그러면서 놀라운 이적들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지만은 한편으로 또 생기는 것은 환난도 당하고 순교가 굉장히 고생스러운 그런 시간도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 진리가 정말로 우리가 생명거래에 될 진리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확립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 그 진리가 어느 정도 그것에 이렇게 딱 정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가 드디어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1984년에 들어와가지고요. 거의 6.25 사변 정도까지는 이런저런 일로
그 진리가 확립되고 숨겨져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유교가 끝나고 난데 여러분 알다시피 한 2000년도까지 그죠? 한 50년간 얼마나 이 진리의 역사로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적하려는 것은 셋째 세대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성경에도 이래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를 보게 되면 또 이래요. 어느 곳이나 이러는데 희한하게 셋째 세대가 딱 되면 누가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니까 교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이상 동참하지도 않고요.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헌신하지 아니하고 누리려고만 하고요. 안 준다고 때를 쓰고 그러면서 비판만 하는 세대가 온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의 세대가 그런 세대다라고 대부분 진단을 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의 흐름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세대에도 깨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도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대도 비판보다는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 교회를 떠나버리고 가난한 교인이 되고 교인인지 모르겠어요. 그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작은 빛이라도 빛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니까 그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해요. 그 다음 세대는 달라집니다. 그 다음 세대는 또 옛날의 부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어떤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 지금 존 맥아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건강한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를 이제 우리가 애를 써서 좀 어려운 그런 시기라도 우리 것을 지키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할 때에 많은 지도자들이 구하는 것이 프로그램이고 도구이고 방법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적 체계입니다. 내적 체계.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내적 체계를 갖추고 여기에 바탕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도구가 이루어지고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때로는 바로 이런 내적 체계 이것을 지향하고 또 이것을 교회 안에 유지해야 합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의 말로 그 이제 교회가 뭐다라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교회를 이렇게 교회가 뭐다라고 말을 성경이 하고자 할 때에 이미지라든지 또 비유를 가져오는데 대표적인 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밭이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포도나무도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도 알 수도 있고요. 겨자씨다, 또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이 아마 교회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쓰여진 이미지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몸을 구성하는 요소가 골격과 그렇죠. 그러니까 골격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장기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발달한 근육 그리고 피부를 포함한 살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골격과 장기와 근육과 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를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이런 골격과 장기와 근육과 살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적절한 역할을 하고요. 적절하게 발전하게 될 때 건강하고 그러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오늘 조금만 더 살펴볼 것은 교회의 골격입니다. 골격은 인체의 형을 유지케 하는 지주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인체에 보통 골격이 한 200여 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인체가 구성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형태를 주는 것이 골격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있으므로 다른 기관들이 보호가 되죠. 갈비뼈는 무엇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이 갈비뼈가 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머리에 있는 뼈는 머리 안에 있는 두뇌를 다 보호하고 있죠. 그러면서 수동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먼저 움직이니까요. 그러나 근육이 움직이는데 그 뒷받침이 되면서 모든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역시 이 골격입니다. 골격은 우리의 직립보행을 하는 우리의 모습. 얼굴에, 코에, 코가 앞으로 나오고 눈은 들어가고 그죠? 귀는 이렇게 나오고 모든 형체를 갖추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기관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골격입니다. 교회와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을 형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바로 이 교회의 골격과 같은 근본적인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갖추어져야지 교회가 골격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야 먼저는 교회의 모양이 유지가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이런 골격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먼저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을 괜히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가 있어야 되고 바른 신학이 있어야 되고 순결한 삶과 인격이 있어야 되고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골격을 형성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있어야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깊은 신뢰 혹은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권위를 받아들여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야 교회의 모양이 유지가 되는데 교회네 이런가 하고요. 이게 무슨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차이가 어떤 것이냐 바로 그것이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가지고 있는가 또 다른 것들 그러니까 교회의 교인들이 또는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태도라든지 장기가 그렇겠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거라든지 교회가 실제로 그 기능들을 발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렇게 행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백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하는 그런 가장 이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근본적인 진리들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움직임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5가지의 골격 요소.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것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뭐죠? 두 번째 뭐죠? 세 번째 뭐죠? 네 번째 뭐죠? 다섯 번째 지금 외우세요. 이 5가지 한번 외워보세요. 그리고 저를 보고 이제 말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에 대한 계신. 두 번째 성경의 절대 권위. 세 번째 뭐죠? 바른 신앙. 맞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순결한 삶과 인격. 마지막으로 영적 권위. 다 외우셨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자, 시작. 아니, 이러면 안 되지. 말씀을 하셔야지. 다시 시작. 계속.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시간 드릴게요. 다시 방송을 하세요. 다 외우셨죠? 다시 합니다. 처음에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삶의 순결한 삶과 인격. 마지막으로 자, 두 사람씩 먼저 오른쪽 사람,
세 사람은 세 사람 하세요. 세 사람. 하이라 집사님께서 한번 해요. 잘 하셨어요? 자, 이제 저를 보고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계시, 성경의 절대권이 건전한 바른 신앙, 이게 건전한이라고 할까요? 건전한 교리, 그렇게 합시다. 건전한 교리, 그 다음에 순결한 신앙민격. 제가 여러분 헷갈리게 만들었네요. 마지막으로 영적 교리. 죄송해요. 제가 적어놓은 거하고 좀 달라가지고. 자, 먼저 조금만 보고 합시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교회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절대적인, 우선적인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교회 전체가 그래야 되고요, 교인들이 그래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 자체가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렬하게 확대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것을 즐기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그죠? 이것이 강렬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역시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람에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 많이 이제 유행하는 것이 성품 훈련이라든지 심리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어떤 것이라든지 아니면 오락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제가 한번 성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길래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됐을 때였습니다. 내가 형제, 그래서 그렇게 성품이 훈련을 먼저 해가지고 성품이 좋아가지고 뭐 할래? 나는 성품이 개판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나는 더 좋아. 물론 제가 이제 한쪽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성격이 나쁘면 주님을 영어롭게 할 리가 좀 없죠. 그래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품 뭐 이런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요, 인간 중심적으로 하게 되면 뭐 하겠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락적인 요소가 많은데 강은도 목사님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지난 한 2년 작년에 왔으니까. 여러분 이제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서로 압니다. 이게 뭔지 서로 압니다. 강은도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강은도 목사님 와서 나보다 더 웃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해. 그러려면 종표를 받게. 그런 소리까지 하면서 여러분도 굉장히 즐거워했고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양반이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이 사람의 말씀을 살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언제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말이 우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게 하게 돼서 제가 항상 설교가 끝나면 이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요. 이게 참 좋았어요.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강원도 목사 마지막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감사하다. 목사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죠. 내가 목사님께 큰 대접을 받고 목사님께 내가 큰 도움을 받고 갔다. 정말 목사님, 내가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역시 목사님 참 그러시네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강원도 목사님의 설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죠. 그럼 강원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왜 사람들이 저런데 계속 할까? 저는 눈물이에요. 자기 영혼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자기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저렇게 웃음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을까? 한 이야기가 아닌데. 저는 이런 세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 뭐 저처럼 맨날 심각한 사람, 그 사람 설교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 잘 모릅니다만 저기 무슨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게 그렇게 웃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몇만 명이 모이고 하는 것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둔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히고 깨지고 이런 어떤 것이 없다면 뭘까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런 부분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괜히 이야기를 생각나니까 괜히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의 욕구를 무시해도 안 되죠. 낮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것에도 이야기해야 됩니다만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 이것이 훨씬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하면 사람들의 진정한 만족들이 채워져요. 여러분, 교회가 만일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면은 교회가 영적 상태가 윤택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하는 한 개개인들은 진정한 윤택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참 또 하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에 마르다만 많고 마리아가 적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책을 안 읽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때가 됐으면 거의 다 중요한 책들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고백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활을 했어요. 이것은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얄팍한 거죠. 그걸 꼭 읽어야 된다는 말이지만 그래도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있으면 그런저런 책을 찾아서 읽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니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내 자신의 지독히 죄됨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있고 진정한 헌신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이런 사람 몇 사람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고 여러분 이런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만 많고 마리아가 적으면 결과가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괜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요즘 여러분 너무나 쉽게 말하는 게 뭐냐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느냐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정직한 그런 질문 같고 그리고 솔직한 질문 같아도 깨놓고 말하면 신앙 얻는 자의 망령된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거예요. 물론 가끔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일이 터지긴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대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배신이 있고 막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함부로 내놓지 못할 말을 막 합니다. 세상 사람은 더 그러죠. 우리도 더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럼 사실은 이렇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아, 내가 그분이 살아계실 수 있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가? 나는 그의 아픔을 알았던가? 교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여러분 거기 적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교회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신다고 했고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니까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것.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게 이런 큰 죄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큰 죄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제가 한 몇 달 전에 마음의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했잖아요. 용서하지 않는가, 보복하려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저도 기억 안 나니까 여러분도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하겠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죄인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얘기하면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회개하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수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말썽이 많은가? 하나님을 회개하는 그 일에 애를 쓰지 않으니까 엉뚱한 일이 시간을 잡아먹고 돈을 잡아먹고 에너지를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고 모든 걸 쓴다면 싸울 틈이 없습니다. 엉뚱한 일에 그렇게 막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막 그럴 틈이 없습니다. 교회의 수많은 문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절로 해결이 되고 개인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존경히 여기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회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 이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정말로 가진 직분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로 그렇게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의 절대 권위입니다. 개혁자들은 개혁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술 주전뱅이가 말해도 성경은 성경이다. 술 주전뱅이가 설교해도 설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술 주전뱅이가 말해도 성경을 말하면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은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성경은 모든 진리에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무엇으로 갖고 판단하느냐니까 성경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또 여러분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것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간다는 거죠. 가는 데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나는데 어디로 갔느냐니까 대남교회 갔었습니다. 그때 다미선교회 기억나십니까? 다미선교회가 한참 할 때에 다미선교회에서 나한테 모든 농촌 교회에게 이렇게 설교나 테이프를 보냈습니다. 설교 테이프를 공짜로 계속 오는 거예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피림 1, 네피림 2, 네피림 3, 네피림 4. 네피림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죠? 그 거인족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면은 네피림 가지고 6가지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경에 네피림 거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거 가지고 6편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징벌에서 나왔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야지.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말하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서로 우리 머리로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모순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모순된다라고 말만 하면 돼요. 이건 모순된다. 그러나 성경이 다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 성경 2구절을 2구절로 해석하고 그런 것보다도
성경의 전체적인 여기 뒤에 나오는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그러면서 성경의 문맥과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두 번째 보시면 우리는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산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에서 우리의 약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김원 집사님 뭐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강합니다. 그죠? 근데 하라는 것은 안 해. 이게 굉장히 약점.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요. 그 일은 우리가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성경이 하라는 것은 하랍니다. 그건 여러분 성경을 절대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이 여기에 있다는 걸 좀 많이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제 성경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성경대로 한다 할 때에는 특별히 이제 뭐가 이렇게 좀 부딪히는가 하니까 교회의 관습이라든지 교회의 전통과 이렇게 배치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우리 이렇게 해야 돼 하면 전에 우리 안 그랬어. 우리 이렇게 해봤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볼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이번에 우리가 한번 변경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아니면 확대해서 그렇게 해보자. 이번에 한번 시도해볼까 하는데 어떤 사람 우리 그런 적 없어. 우리 옛날에 이렇게 해서 그냥 요거 이렇게 주면 끝나. 그렇게 하자. 여러분 그렇게 의견이 부딪힐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성경대로 이렇게 성경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옛날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것은 성경대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 정신이 성경대로가 아니라 전통대로 해오던 관습대로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뒤에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관습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성경대로 한번 따져보고 한번 해보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 그것이 해온 관습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관습이 있어요. 그러면 그 관습을 왜 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한 7, 8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때에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어떤 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건데, 두 번째로는 지금 그것이 구현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제대로 구현되고 있고 이것이 펑크나는 것은 없는가를 따져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도 따져보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보충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이것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세월도 지나고 많은 것이 관습적이 되었다면 체인지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니까 그것을 시작하게 된 성경적 가치의 동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따져보면 되는 거죠. 언제든지.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그냥 무대꼴로 이거 새로 한번 해봐. 아니야 옛날대로 해. 이런 사람이 싸우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깨어서 성경이 뭘 이야기하지, 어떤 정신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지 생각하면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시도들이 있는데요. 신학자 이들 가운데는 성경 자체의 권위를 아예 부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옛날에 있는 종교서적이다, 틀릴 수도 있고 그냥 그들의 이야기고 역사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고요. 또 성경 해석은 교모하게 자기 자신의 이면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성경을 보고 예를 들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동성애자로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들 들어보셨어요? 이거 아주 대표적인 거죠. 동성애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가 다윗, 이런 그런 말 나오잖아요.
다윗이 요나단이 그럽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여인처럼 사랑했다. 돈 써니잖아, 돈. 그러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성경을 무너뜨리는 이런 게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은사주의적 태도입니다. 성경 말씀도 중요해요. 그래서 늘 배워가는데 자기의 머릿속에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어떤 예언의 말씀이라든지 영감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고 하는 거라든지 방언이라는 방언의 통역이라든지 막 이런 게 생기면 요게 하늘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아주 개인적이니까 그러기 굉장히 쉽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권력을 잡아야 된다는 개인적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건 인정을 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어. 모르겠다라는 말로 모든 것을 그냥 퉁치고 지나갑니다. 그게 마치 변명이라는 모르면 알아야죠. 왜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모르면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개인적으로 배우고 열심히 익혀서 우리가 100%는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부지런히 개인적으로 읽게 만들고요. 그리고 성경 이렇게 설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요. 상공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공부 하시고 그 다음에 새벽에 묵상을 한다든지 이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잘못하면 머리만 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교회는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의 원리가 무엇이고 성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추리하고 합리적 사고를 하고 합리적으로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기도하고 정리를 하겠는데 자 다섯 가지 한번 말을 해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 번째 성경의 절대 권위. 세 번째 건전한 권위. 네 번째 순결한 신앙인격. 순결한 신앙인격.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영적 권위. 그래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오늘 이거 마치고 장로 피택을 받은 사람은 저와 잠깐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 이제 뭡니까 뭐라고 말하죠? 임직식을 위해서 이제 임직식을 위하고 임직을 위한 준비를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택 된 세 그룹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냥 제 머릿속에 그냥 생각된 것이고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냥 이야기하면서 잠깐 뭐 이러면 안 되겠나 합니다. 장로님들은 그게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두 사람씩 대표자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택 장로에서 두 사람, 피택 권사에서 두 사람, 피택 그 다음 뭡니까? 피택 장미주사에서 두 사람을 어떻게 내느냐니까 제일 연장자 한 사람, 그 다음에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 그러면 중간이 두 사람이 똑같다. 가위바위보로 결정이 되죠.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모여서 두 사람씩 하면 6사람이고 우리 이제 당회에서도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할 사람이 아마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정도 그렇게 결정이 다음 당회에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나머지 일들을 처리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유는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모여서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꼭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보다 그 정도로 하면은 또 각각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 거기 저희 피택을 할 때에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협동에서 오신 분 말고 그래서 그냥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협동에서 오신 분들은 이미 이제 이게 이제 교회의 약간 헌신과도 관련이 있는데
피택에 하신 그 협동으로 계신 분들은 이미 저 교회에서 한번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너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더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논의를 위해서는 각 부에서 각 그 파트에서 두 사람인데 연장자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이제 모일 때 한두 번만 모이면 안 되겠습니까? 모여서 준비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택 우리 장로로 피택되는 분은 오늘 저하고 만나서 이제 잠깐 시험 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그럼 무슨 찬양 여러분 하나 신청을 하시죠. (218장) 할까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라.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의 명하시니 그 명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된 사랑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늘 계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이 5가지, 우리 교회가 또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경의 절대 권위 아래에 놓이게 하여 주시고, 건전한 교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한 신앙 인격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아래에 놓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또 두 번째 우리가 좀 기도할 것은 그것만 가지고 먼저 좀 기도하죠. 그리고 한 번 더 기도를 한 번 더 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진주 3일교회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이 주님의 몸이 교회에 이루어가지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골격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잘 나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해나가는 저희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아름다운 참으로 건강한 골격을 낳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 다 하나님을 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대한 성경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대로 사는 성경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회의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절대 권위 아래 모여서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건전한 교리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참 하나님의 그 건전한 교리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순결한 신앙 인격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 아래에서 그 권위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보여주시고 참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회의심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아버지 이 집을 하기 전에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도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그렇다면 물론적으로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절대입니다.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랑의 교회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교회에 함께서 해주시고 또 그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떠나가서 주님의 교회가 순결한 데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의 영적한 하나님께서 주신 종에게 주신 대로까지 아버지 순종이라는 본인도 있습니다. 이 본인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서 일꾼은 고생하는 사람이고 양떼를 돌보는 목자이고 거기에 따라 지식과 기술과 태도와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러면서 사람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건축가, 빌딩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참 교회가 우리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가 되는데 하나님 교회를 풍족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 교회 지도자로서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자기에게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를 주님의 영광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명하는 일이 아니며 정리하며 자랑하는 일꾼으로 고생하기 위해서 기생하고 수고하고 숨기고 고생을 하는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알고 저희가 주님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이해를 만들어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천국에서 이 땅에서 고생하여 아직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고 맡은 영혼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저희 모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영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지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사역하고 승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필요한 재능과 능력과 모든 것을 날마다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면서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면서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두가 영적 빌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능태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지도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순전하고 온전한 그런 일꾼들이 되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장과 성수가 부흥의 이연에 마음껏 발현될 수 있고 그 일에 방해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이렇게 세우는 저희들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교회의 일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직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 그 가운데 교회의 가장 골격을 이루는 5가지 가운데서 두 가지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을 괜히하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괜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권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모든 결정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권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고 따라가고 또 그것을 지켜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해. 다다음 주 기대. 다다음 주 뭐 얼마나? 할머니한테 양보를 하든지 실버를 하든지 목사님 복집사 갑시다. 빨리 가세. 빨리 가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방으로 하여튼 그 다음에 76이 7, 8 때문에 70. 7, 8이 누구시? 저 7, 8 김영기. 맞네. 지시를 해요. 지시를 맞네. 지시를 해야 하기 싫으면 지시를. 아 지시. 그러면 해야지. 감사합니다. 엄마 빨리 가자. 나 지금 왔어? 너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가자. 오해에서 아마 가져왔을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미칠 거예요. 수요일 날. 오늘 좀 빠지시는 거예요? 좀 그런 거 같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했어요. 안 쳐보셨네요. 잘 다녔습니다.
강아지 선생님 세번 젊어졌다고요? 머리 내려가. 하나씩 더 들고 가시죠. 저거. 네, 좀 더 들고 가시죠. 네. 여기. 얘는 좀 뭐라 아, 선생님들. 오래 걸려요. 아니야 너 드라마 너무 많았는데 여기 청년들 준비. 청년들 주면 안 돼. 상관없고 쟤네들 들고 이제 다 받아. 예, 다 받아 가십니다. 오늘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러긴 한데 몇 명이나 되는데 네. 다닐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들 다 받았어요? 네, 저는 뭐, 진짜 다 먹었어요. 목사님들 다 받으셨어요? 저희 팀에서 아, 그것도 저, 그거. 아이고 아이고